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를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춤해서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나아갈 때 이 장애물들을 또 극복하여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행했던 우리의 그 삶이 또 현재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과거가 현재의 불행이나 재난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또 기억하고 또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과거의 모습들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장 말씀 14절까지의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뤄야 될 또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다, 물어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삶의 이상한 일들, 재난과 불행과 또 뭐 병듦과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3년 기근이 들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년 기근은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1년 기근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기근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3년의 기근이 들면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신 것이다 라고 다윗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재난, 가뭄이 생겨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재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신앙이 얕은 사람입니다. 문제와 재난이 닥쳤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3년 기근의 원인이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행한 것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 그것이 원인이 돼서 오늘 이 3년 기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법칙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나 아니면 우리의 아는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 나에게 그것이 돌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 그 원인이 풀어져야 우리의 삶이 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기브온 사람 죽인 거 뭐 그것이 특별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그 장군이 여러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갔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를 속였죠.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헌옷을 입고 오고 뭐 빵도 이제 헐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면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우리를 멸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화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났더니 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사울이 어겼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의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400년이 지나서 살고 있는데 기브온 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걸 바라보면서 아마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함부로 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울이 언약을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지금 3년 기근이 일어났다. 참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잘못도 아니고 사울이 행했던 것, 그것도 언약을 깨트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돈 가지고 우리는 돈을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후손들 전체를 다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사울이 우리 사람들을 다 그냥 모조리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울 족속 다 죽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후손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7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목매어서 죽이겠습니다. 합리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것을 알고서 사울의 후손들이죠. 아들이나 아니면 손자들 가운데서 7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인 사울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울의 첩들 중에 그 아들들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목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다.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엄마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리스바의 두 아들도 7의 아들 가운데 속해져서 이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되는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그것을 펴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다른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두지 말라라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나무 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물어뜯지 못하도록 손으로 다 그것을 막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뼈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미 이제 죽은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까지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엄마가 거기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자, 이것은 엄마의 통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흉년이 있었지만 이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질 때까지 이 엄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것,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바는 그 자리를 이제 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탄식하며 참회했을 때 그 긴 시간 동안 6개월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셨고 다윗도 그걸 보았고 그래서 그 7 아들의 뼈와 사울과 그 요나단의 그 뼈를 같이 모아서 이제 매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 닥치고 있는 재난들, 그것 외면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좀 물어보시고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재난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 불평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여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있는 자,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